여러분, 오늘도 한 가지 여러분께 물으면서 설교 말씀을 시작하고자 하니 여러분의 마음에다가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주관식이 아니라 세 개 중에 하나 고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 2번, 3번 하고 고르면 됩니다. 자, 질문.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인생길을 성령님과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까? 1번. 그냥 혼자 터벅터벅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합니다 하고 걸으셨습니까? 3번. 마귀와 그러셨습니까? 마귀가 시키는 대로 적당히 거짓말하고 속이고 미워하고 말로써 상대편한테 공격해대고. 자, 1번은 지난 한 주간의 내 삶이 주님과 동행했다. 뭐든지 주님께 물으려고 애썼고 응답 주신 대로 살았다. 1번.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주님이고 사탄이고 필요 없이 내 인생은 내 겁니다. 2번. 마귀 바보로 살았습니다. 3번. 마음에 대답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 난 1번인가 2번인가 3번인가. 자, 이제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맨 마지막 설교 끝날 때 한 번 더 물어볼 거니까요. 그때 한 번 더 대답하십시오. 세상 모든 사람의 인생길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 하나님과 함께 하든지. 둘째, 혼자 걷든지. 셋째,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서 걷든지. 이거 빼놓고는 없습니다. 이 셋 중에 하나다 그 말입니다. 물론 또 그러는 건 아닙니다. 한 5살 때까지는 하나님 편에 살다가 60살 때까지 마귀밥 됐다가 그 다음에 한 5살 내 의지로 살다가 막판에 하나님 뜻으로 사는 경우도 있는데, 전 여러분한테 지난 한 주간은 어떻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에게 금방 얘기했던 세 종류의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라는 것을 진단하시기 바라고, 그것을 바탕으로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 인생길을 걷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확정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누구와 동행할까요? 본문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악한 자들과 대화하시다가 하시는 말씀인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강한 자는 누구냐? 사탄입니다. 마귀예요. 즉, 첫 번째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사는 자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을 때에는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확언하십니다. 우리가 뭐였다고? 진노의 자녀였다고, 마귀의 자식이었다고 단언을 하세요. 여러분이 제가 아니다 그렇다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격적으로 살기 전까지는 마귀의 진노의 자녀였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시작. 여기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시작.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절. 그때의 너희는 누굽니까? 우리는 그가 시작. 그 가운데서 누구요? 마귀 안에서 행하여 계속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물론 마귀입니다.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마귀의 영이다. 자, 3절 시작. 전에는 우리도, 역시 우리라면 누굽니까? 바울을 포함해서 여러분과 저도 계속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렇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본격적으로 받고 살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인정하든 여러분과 제가 거부하든 간에 마귀의 자녀로서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성경에도 보면은 마귀의 자녀로 지배받으며 산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이 등장합니다. 그 대표적으로 소개할 사람은 사울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 그는 한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받고 또 자기 의지대로 살았는데 인생의 후반부는 마귀한테 지배당하고 살았습니다. 마귀가 사울 왕한테 준 가장 나쁜 마음이 뭐지요? 질투의 마음이었습니다. 또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미웠지요. 저 조그만한 다윗이 내보다 더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질투의 마귀죠. 마귀가 넣어준 마음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성도 있죠. 자꾸 다른 성도들보다 저 사람이 더 칭찬받고 높임받고 나보다도 그러면은 괜히 마음에 뭐가 생겨요? 질투가 생긴다. 요거 10중 8구가 아니라 열이면 열,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이 사울은 결국 마귀가 준 미움과 질투의 마음을 자기 속에다 차곡차곡 쌓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을 파괴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끝내 처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가룟 유다도 마귀의 지배를 받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몇 년이나 주님과 함께 했어요? 3년입니다. 이야, 그런데 마귀가 준 마음, 욕심입니다. 자기 욕망이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이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정치적으로 예수는 이스라엘 로마를 확 뒤집어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안 되니까 끝내 예수를 버려버려, 팔아먹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성경에도 한순간은 주님 안에 속했던 것 같기도 한데 끝내 자기의 인생길을 마귀한테 홀라당 맡겨버린 사람들도 적지 않다, 그 말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마귀 지배를 받은 사람도 있고 도중에 마귀의 지배로 바뀜을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탄은 말입니다. 어떻게 사람들을 자기 지배 밑으로, 자기의 지배를 받는 쪽으로 끌어들일까요? 사탄이 사람들에게 쓰는 최고의 무기는 뭘까요? 따라해 보세요. 거짓말.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 해요. 진실을 얘기하지 않고 진짜 같은 거짓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넘어가는 거죠. 하와는 맨 처음에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마귀에 속해 마귀 지배를 받는 사람이었습니까? 에덴 동산의 하와 말이에요. 하와. 하와는 하나님 인도요, 마귀의 지배요. 그렇죠? 뭣도는 하나님의 자녀였지요. 그런데 그가 마귀의 지배를 받는 상황으로 빠져들고 말았지요. 무엇 때문에요? 마귀가 쓰는 무기가 뭐라고요? 거짓말이에요. 아시겠죠? 어떻게 했습니까? 뱀의 모습을 가지고 등장한 사탄 마귀가 하와한테 묻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하와야. 하와야. 누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요 말 잘 들어봐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이 모두를 먹지 말라 했어요? 딱 한 개만 먹지 말라 했어요? 근데 지금 말하는 본세가 참 희한하죠, 그죠? 뭐라고 했어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꼭 뭐라고 말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쵸. 아무것도 못 먹게 한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벌써 여기서부터 뭐요? 이야, 이게 말이 어가 다르고 뭐가 틀려요? 아가 다르고 틀이 되니까요. 그쵸? 예. 그러니까 하와가 말하기를, 아니야. 동산에 있는 모든 거 먹어도 된다 그랬어. 즉, 뭘로 먼저 대답을 하겠어요? 응이 아니라 뭘로 했어요? 아니야. 부정적인으로 먼저 대답하겠어요. 그죠? 뭔 말인지 알겠죠? 왜 부정적인 아니란 말이 먼저 나와요? 그렇게 물어봤잖아. 모든 걸 다 먹지 말라 했느냐 하니까 당연히 대답이 아니라는 답이 나오는 거죠. 노는 어떨 땐 노를 안 해야 돼. 노가. 그리고 하는 말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 그랬어. 벌써 마귀가 말을 이상하게 하니까 금방 하와도 닮아가지고 뭘 좀 보태고 빼고 하는 게. 자, 이 대목에서 드디어 마귀가 강펀치를 아닙니다. 무슨 말 펀치? 거짓말 펀치. 자,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3장 4절 5절 시작.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팍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니까.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사람들을 자기 지배로 넣기 위해서 쓰는 최고의 무기는 거짓말이라는 말입니다. 뭐 같은 거짓말? 참말 같은 거짓말이야. 여러분, 본향교회 목사가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이었대? 하고 뭐가 들어가요? 말이 들어오는 거야. 그랬어? 박 목사 내가 잘난 척 할 때부터 알아봤었어.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는 사탄 마귀의 거짓말에 한 발을 담근 하와 입장에서 이제 거짓말에 물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나무와 그 열매를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제까지 보여지던 것과는 다르게 보여지는 거예요. 뭐에 물들면? 거짓에 물들. 우리 그런 경험 많잖아요. 그렇죠? 사람에 대한 거짓말에 물들면은 그렇게 좋았던 사람을 요놈이 요것이 벌써 우리의 눈이 뭐요? 날카로워지고 보는 게 순수함으로 안 보고 거짓말이라는 안경으로 상대를 보고 거짓말인 것도 모르면서 그게 진짜인지 알고. 하와가 그런 거예요.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홀라당 따먹어 버렸죠. 그 순간 하와는 이제부터 누구의 지배를 받는? 사단의 지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단 마귀는 달콤한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여 마침내 수많은 사람을 자신의 지배 아래 놓으려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의 본을 따르고 있는 교만한 유대인들한테 이런 말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잘 봐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한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지 것으로 말하나니 사탄 마귀 그는 뭐쟁이요? 그는 누구의 아버지다? 거짓의 아버지다. 귀중하신 여러분, 참과 진리를 구별할 줄 아는 지혜를 항상 가지시기 바라고, 무엇보다 거짓말에 넘어가지 않는 지혜로운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단 마귀는 달콤한 거짓말로 시시때때로 우리를 흔듭니다. 오늘 딱 인나서 찌뿌둥하고 비도 오니까 어디 가기 싫어요? 그죠? 예배 드리기 싫어. 근데 딱 뭐가 전화가 들려와요? 코로나 위르스 때문에 오늘 예배 쉰대. 하여튼 사단 마귀는 별 희한한 거짓말로 홀라닥 넘어가게 만든다 그 말. 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또 이제까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뭘 하셨고 앞으로 뭘 하실지를 다 말씀해 주셨는데,
사탄은 뭐하라 그래요? 그런 적 없어. 하나님을 믿을 때 네 나름대로 믿어. 그게 잘하는 거야. 네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셔. 이 말이 어때요? 거짓말 같아요? 진짜 같아요? 네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셔. 진짜 같으잖아요? 근데 이건 제가 매주 얘기하잖아요. 이건 뭐라고? 거짓말이라고요.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히 해야 돼요. 내 나름대로 최선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말씀에 노또때 여기 타서 이 말씀에 이 말씀 의지해서 해야 돼. 그죠? 근데 자꾸 우리들은 내 나름대로 홀라당 넘어간다. 사탄 마귀는 우리들을 타락한 본성이 이끄는 대로 살도록 합니다. 그래서 어떤 광고 문구처럼 네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면 돼. 얘야, 네가 생각하는 대로 하면 돼. 그게 답이야. 네가 생각하는 대로 해. 그게 답이라니까. 하고 우리한테 뭐예요? 속삭이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버리고 우리 생각대로 살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누구 뜻대로 사는 겁니까? 마귀 뜻대로 사는 겁니다. 이게 사탄 마귀가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종 야고보는 그러한 생각과 거짓말이 올 때 이렇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시작.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렇습니다. 거기에 홀라당 넘어가지 말고 이건 아니야. 아닌 것 같아. 하고 대적해. 이번 한 주간 사단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사단의 지배를 받고 사는 인생으로 빠져버리지 말고 어찌하든지 대적하여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듯 첫 번째는 마귀에 빠진 사람, 지배받고 있는 사람.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일까요? 본문 24절과 25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내가 믿음으로 결심을 하니고 잘못했어 하니까 이 집에서 내가 못 살겠네. 요거 예수쟁이 될 것 같으냐 하고 사탄이 나간 거예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사단도 코노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어디에 싫대요? 네, 물. 이분들이 성경을 안 읽나. 금방 나왔구만요. 물은 또 싫대요. 그죠? 코노미가. 그죠? 어저께 보니까 염소도 뭔 싫대요? 어제 TV 보니까 염소가 최고 싫은 게 뭐냐면은, 염소 맞죠, 성은? 털이 물에 젖는 거하고 물 맞은 쿠사 먹는 걸 최고 싫어한답니다. 예. 이게 어저께 동물 얘기하는 거 나오는데 이 염소가 물 묻은 쿠사 싫어한대요. 아주 바짝 마른 게 우리는 물 말아 먹는 게 더 맛있는데 그죠? 걔는 또 물 말아 먹는 게 싫은데 그죠? 또 비 맞는 게 싫대고. 여하튼 사탄도 코노미가 있어요. 그래서 물 없는 곳으로 두루 댕기다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대요?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렇죠? 이게 누가 귀신에 딱 씌었는데 잠깐 귀신이 쫓겨나는데 아무리 댕겨도 갈 데가 없어서 내가 살던 집으로 한번 가보자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깨끗하게 청소해놓고 내가 올 것을 기다리고 계시네. 그게 어떻게 했대요? 쏙 들어가 버렸대요.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렇습니다. 잠시 동안만 마귀를 뭐한 사람입니까? 쫓아낸 사람. 얼마 동안만? 잠깐 동안만. 그러니까 뭔 집으로 놨던 거예요? 빈 집으로 놨던 거예요. 빈 집으로. 예수님도 안 모시고 사탄도 쫓아내고 내가 왕이다. 내 집으로. 내가 알아서 한다. 이거였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분들은 자기의 죄를 뉘우쳐 잠시 청소와 수리를 했기에 주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람을 보면서 너 좀 달라졌다. 너 좀 신앙생활 해는 것 같으다. 라고 칭찬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손발만 씻는 것과 목욕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히 씻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모셔야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은 잠깐만 마귀를 쫓아내고
그치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이런 빈집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시 둘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일시적으로 죄를 깨닫긴 했는데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자기 중심으로 모셔드리지 못한 사람이. 예를 들면 지난주 말씀 듣고 맞아 이렇게 해가지고 입을 몇 번 치면서 주님의 뜻대로 말하고 살아야지라고 다짐은 했는데 웬걸 집에 딱 가자마자 열받게 하네. 왼수는 어디 있어요? 집 안에 있는 거예요. 샹샹샹샹샹샹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냥 옛날 모습으로 확 돌아가면.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베드로후서 2장 22절, 개가 그 토하였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아니 개가 토해서 시커 목욕시켜놨더니 다시 어떻게 돼요? 토한 데 가서 또 뒹굴어대더래. 이걸 뭐라 그래요? 한국말로 도루묵이라. 그렇죠? 자, 또 어떻게 한대요?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속담이 그들에게 응하였다. 아, 이놈의 돼지를 깨끗이 씻겨놨더니 이게 뭐야? 또 돼지 우리에 가가지고 돼지 하면서 돼지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러한 빈집의 사람은 그런 거예요. 잠깐 말씀에 깨닫고 믿음대로 살라고 했는데 그 속에 주님을 모셔서 주님 뜻대로 안 사니까 그 빈집에 다시 악한 자가 들어. 사랑하는 여러분, 빈집은 결코 빈집으로 남아있지 못하는 겁니다. 반드시 빈집에는 누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려고 집을 깨끗이 청소해 놓고 절대 크루즈 타시면 안 됩니다. 비행기를 타고 세계를 딱 일주한 다음에 딱 3개월 후에 집에 왔더니 집을 딱 열었더니 깨끗해요? 망가졌어요? 쥐가 와서 오줌 찍 싸고 갔지. 바퀴벌레들이 퍽 놓였지. 거미는 막 와가지고 여기 대롱대롱 거미가 줄을 타고 내려옵니다 하고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빈집에 누가 와요? 온갖 것들이 다 와서 지네 집인 줄 알고 차지하고 있다. 아침 예배 때 얘기했어요. 이번에 오스카상 받았잖아요. 우리 저 한국의 영화 중에 기생충이라고 하는, 거기도 보니까 그렇더만 주인이 캠프 가니까 누가 와서 주인 행세래요? 주건산이 영화 보셨구만 얘기지. 그 내용을 다 알아버리네. 저도 뉴스를 봐갖고 지난주 수요일날 레이디스데이랍니다. 그러니까 수요일날은 여자분들한테는 좀 싸게 보여줘. 그래서 또 하민아 저 한국에서 상 탔대는데 가서 봐줘야지, 또 봐야 얘기를 해줘가지고 딱 끊어가지고 가서 봤더니 보니까 주인이 캠프 가니까 주인이 아닌 것들이 와가지고 주인 노릇을 하다가 그니까 사람이 죽고 난리 법석이 나더라고 말.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빈집은 빈집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누가 와서 차지해버린다는 말입니다. 더구나 빈집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죄를 짓지 않고 새깎고 청소했으니까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지 않는.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즉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뭘 지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가는 겁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에도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근데 왜 빈집입니까? 부담스럽거든요. 헌신하는 게 싫은 겁니다. 봉사하는 것도 싫어요. 그저 내 믿음 내가 지킵니다 하고 적당히 거리 두고 싶어요. 주님 고만치 계세요. 제가 적당히 쫓아가겠습니다. 사탄 너도 그만큼 있어.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런 빈집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또 다른 주인이 와버린다는 말입니다. 본문 26절 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귀신이 잠시 나와가지고 여기저기 댕겼어요. 물 없는 것.
사막 찾아 여기저기 댕겼는데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와서 다시 봤대요. 봤더니 아까 말한 대로 딱 내가 살기 좋게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어떻게 했대요? 쏙 들어갔대요. 그러면 원래 그대로니까 그나마 다행이지. 근데 뭐 어떤 일이 생겼대요? 귀신이 딱 들어오다 보니까 동무 생각이 나. 동무 친구. 어떤 친구요? 물 없는 곳으로 사막 돌아다닐 때 만났거든. 몇 명의 귀신을? 7 귀신. 그것들은 나보다 어떻게 해요? 더 더럽고 더 못돼 먹고 더 안간한 것들이야. 근데 이 사람이가 미안하니까 어떻게 했대요? 악한 귀신들아 일로 와라. 우리 집에 같이 살자 해서 몇 명이 됐대요, 귀신이? 아니지, 원래 있던 하나에다가 8이 됐대요. 그러면 이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완전 귀신다락계가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우리 속에 모시지 않으면은 귀신다락계가 되는 거고, 이게 원래부터 귀신이 있으면은 거기서 가만히 혼자 자리 잡고 있는데 귀신을 쫓았다 들였다 쫓았다 들어가면은 한 번씩 쫓았다 들어올 때마다 7다불씩 들어오는 거니까 아이고 이거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도 위험한 거라. 애초부터 귀신 집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 귀신하고만 잘 사는데 여러분과 저는 쫓았다 하니까 한 번 쫓아낼 때마다 다시 올 때 7시 데리고 오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로 채우셔야 됩니다. 마지막 3번째,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사람. 본문 22절 제가 보면은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여기서 더 강한 자는 당연히 예수님입니다. 강한 자가 자기 집을 지키려고 사탄이 하는데 더 강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사탄을 몰아내고 주님이 거기 임하실 때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나누느니라. 그렇습니다. 이미 에덴 동산의 예언부터 사탄 마귀는 예수님으로부터 그 머리를 밟아서 모든 사탄 권세를 물리치는 겁니다. 고로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할 때에,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 때에 감히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틈타지 못하고, 주님과 더불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부활의 축복까지 더불어 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렇죠. 시간이 이제 1시에서 3분 모자라니까 딱 끝날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3가지 마음을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 마음은 마귀에게 지배받고 있는 마음이었죠. 마귀가 시킨 대로 다 합니다. 두 번째 마음은 텅 빈 마음입니다. 내가 왕입니다. 예수님도 거기만 지키시고 마귀도 고만치 있어라. 내가 알아서 한다. 내 인생이니까. 세 번째는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그분이 다스리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그런 마음.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은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떤 마음으로 사시려 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그런 답이 나왔다고 한다면은 이번 한 주간은 어떤 마음으로 살려 하시냐 그 말입니다. 부디 마귀의 밥이 되지 말고 여러분 빈집으로 뒀다가 마귀만 좋게 하는 그런 역사 일으키지 마시고 주님 중심에 모시고 그분의 인도함 따라 순종하는, 뭐든지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무슨 일을 당하든지 예수님 같으면 어떤 결정을 할까 하시면서 한 주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지지난주 말씀 너는 행복한 자로다 하시는 그 말씀이 체험되어지는, 그렇네, 그 행복한 자로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감탄의 말씀이 이번 한 주간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놀랍게 체험되어지는 여러분과 저와 모든 본향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할 때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하면 여러분이 마음으로 인정하면 쫓아가는 겁니다. 자,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예수님, 지금 제 마음 중심에 오세요. 저의 고집과 헛된 욕망들을 완전히 깨트려 주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저의 왕이 되어 주세요. 제 마음과 삶에 주님 임하셔서 저를 다스리시고 저를 통치하셔서 저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 생활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